우리가 고린도전서 또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도직은 심한 도전을 받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교회대로 그 안에 많은 분열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영광을 우리의 인간의 가치로 바꾸어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무너지고 또 우리 시대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오늘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모든 삶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였습니다. 무엇을 권면하였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한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알려진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양심에 호소하는데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길을 너에게 주어.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당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도의 것을 추천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자랑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기회입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그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이 나는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나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양심에게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길을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인하여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분열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모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로 눈을 돌립니까?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을 돌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마음을 주며 그들을 따라가며 그들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전하면서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고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나는 누구의 제자라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진 바 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싫다고 거절하고 있을 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애걸 먹고 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됐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에 대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하시려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죄의 그 본성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이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망각하고 지금은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으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죠?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사람을 짓밟고 일어섭니다. 이 경쟁의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과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잡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신사에 나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요즘 정치가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과 야심과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세상과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영원한 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틀리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좀 아까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당신의 사도직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도의 것을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신자, 아마 이런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라는 마음속에서 상처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육신의 모습대로 알지 않기로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셨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소망 속에서 인내하며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거룩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할까요?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 볼링장에 가시면 열심히 볼링을 치십니다. 그 핀이 넘어갈 때마다 쾌감을 느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 말씀 피우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볼링공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을 육으로 성도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공을 돌렸다는 게 있어요. 물론 저에게는 그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어떨 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모습을 바로 영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육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아까 그랬다고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육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받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으로 사람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육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 교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재밌는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시험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기 때문에 나눕니다. 우리 교회 와서 참 고민했다고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중간에 주기도문의 찬양을 부르니까 예배 시간 중간에 주기도문 하는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교회가 주기도문을 어떤 의식이나 예배 끝에 이제 주기도문을 합니다. 중간에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상하죠. 이게 왜요? 내가 하던 경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 중간에 끝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하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육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육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잘못된 그 관념 중에 하나가 뜨거운 믿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뜨거운 믿음이라는 거 나온 단어인 거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커피 100잔 사드릴게요. 뜨거운 믿음이라는 거 없습니다, 사실. 저 사람 믿음이 뜨거워. 근데 믿음이 뜨겁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향해서 얘기하죠? 산에 올라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뜨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요, 우리의 열심입니다. 믿음이 뜨겁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은 있어도 뜨거운 말은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뜨겁지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너를 토해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뜨거운 것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스스로 뜨거운 믿음의 삶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밤새도록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조용한 소리로 고백을 한다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심을 믿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되는 것 같은 그건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념입니다. 그것이 왜요? 육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삶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이것이 정말로 옳은 믿음의 삶인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경험이나 어떤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육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살았던 어떤 그 전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별하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육으로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사이에 있는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사로 평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뭐랄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서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지금 너무나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슨 100% 완벽하게 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은 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시작입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나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 잘 모르는 사람 착각하는 것이 교회만 나오면 다 천사로 변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뭐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시비가 붙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불완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저 사람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는 자꾸 겉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죠. 기도하면 다야? 아니 뭐 그렇게 말씀 열심히 본다.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의 모습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을 바라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자꾸 분열이 나고 시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살다 보니까 볼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골프 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즉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믿음은 없습니다. 뜨거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살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영광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의 몸을 들여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며 자신을 드리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시며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그 크신 극렬하신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 그 교회,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뭐 그래. 교회는 그러니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나는 싸우는 교회 싫어서 나는 안 나가. 나는 차라리 교회 안 나가 혼자 예배드려. 그건 굉장한 교만입니다. 공동체 밖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외부에 나면 혼자 자기네 큰 교회 예배, 그 인터넷 예배드리고 그건요 또 하나의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부딪혀 지면서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지만 아마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없지만 한나라는 복음선이 있습니다. 그 복음선 안에는 한 5, 60명의 동남아에서는 여러 선교사들이 함께 타고 이제 동남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각 온 나라가 다 틀리죠. 인도네시아 사람, 무슨 필리핀 사람, 각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그 배라는 그 안에서 지내야 됩니다. 먹는 습관도 틀리고 생활 풍습도 다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부딪힐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깎여져 가다 보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뱃속에서 싸우면 나갈 수가 없죠. 배 밖으로 나오면 바다인데 배 안에서 버텨야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안에서 견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조각하는 거 보십시오. 이만한 돌덩어리 큰 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깨죠. 깨고 잘라내고 조각가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와 붙들고 오늘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쥐고 주의 말씀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위한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베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동일한 직분을 감당하게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말씀에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가고 내 영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얼마나 시간이 주어진지 모르지만은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쏟아 부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 있는 그 회사에서 학교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힘쓰며 주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정하면서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적으로 깨닫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승진과 돈 버는 것과 좋은 차, 좋은 집 거기에 우리 목적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사는 모습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이 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회사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청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쏟아붓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소망과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육적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세운 그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나를 위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 말씀에 일어나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그 양심을 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힘써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은 참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큼 순종하고 있는지, 또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보면서도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더 가까운 세상과 화목한 그 삶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대사로 사신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대사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주님의 대사의 그 직분을 망각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주님의 나라에서 힘써 살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을 위해서 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으로 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모든 보험을 보화를 다 거기다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며칠 전부터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송솔라몬 성교사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자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몇 사람에게 여러분 가자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들으면서도 남의 일인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충성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감사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서 힘써 나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를 향한 그 소망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을 돌이키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후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4절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을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이론으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떠나야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신을 쓰면서 그들이 참 복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와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천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걸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받은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하나님의 진실된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기쁨을 드리는,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영광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주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논리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아름다운 제사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갖고 나서 우리 무뎌진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우리 양심이 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누구의 성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운 유혹하는 모든 것에 빠졌던 우리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육으로 아는 모든 것에서 멈춰서게 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제 영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영적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부으신 영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진리를 분별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론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고집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았던, 육으로 알았던 모든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참된 생명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더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